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역설의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목적은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계시하며 힘과 위로를 주는 것에 있었습니다. 1세기 말 소아시아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강요와 혹독한 박해 속에서 신앙의 근본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복음은 세상 권력 앞에서 무력해 보였고 하나님 말씀은 현실 속에서 힘을 잃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요한계시록은 그 답이 되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은 성도가 붙잡을 이름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역설적인 메시아를 보라는 거예요.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의 완성을 담고 있어요. 이것을 두루마리 안팎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그 내용이 완전하다는 뜻이죠. 더욱이 일곱 인으로 봉인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 아래 보호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2절과 3절입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곧 두루마리는 있지만 그것을 펴거나 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능력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죠. 근본적으로 자격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거룩하신 뜻을 실행할 만한 완전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존재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이 통곡해요.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실망이 아니라 신학적인 절망이죠. 우리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5절이에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집약한 것입니다. 곧 이것은 창세기 49장에서 나오는 유다는 사자 새끼라 라는 야곱의 축복과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새싹에 대한 예언을 연상하죠. 이는 강력하고 위험 있는 메시아, 세상 권세에 눌리지 않는 강력함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이제 인장을 떼줄 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진리가 계시되고 있어요. 곧 사자로 약속되었으나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인간의 기대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놀라운 역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은 매우 대조적인 이미지입니다. 사실 유대지파의 사자가 등장하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매우 보편적인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와 열망이 가득한 용맹한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메시아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응답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메시아죠. 세상은 언제나 힘과 권력, 무력과 강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하신 승리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어린 양의 모습, 일곱 뿔과 일곱 눈이 보이죠. 6절 하반절 이해합니다.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뿔은 고대 근동에서 권능을 상징하고 눈은 지혜와 통찰력을 나타냅니다. 또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해요. 곧 그리스도는 능력과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신 그 몸에는 고난의 흔적이 있었죠. 그것은 그 백성을 향하신 십자가의 흔적이며 희생과 사랑의 상처였습니다. 굴림이 아니라 섬김의 종이었음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대관식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문서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와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설적 구원 방식에 소망을 두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희생과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능력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을 바라보며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승리는 오직 십자가의 길, 어린 양의 길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여 붙들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의미 두 번째, 함께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제 요한이 보기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즉시 온 하늘이 예배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에서 소중히 보관되고 있다는 거예요. 금 대접에 가득한 향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도라도, 미숙한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모두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기도에 최선 다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자, 그럴 때 9절이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함께 새 노래를 불러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이때 이어지는 노래의 내용이 매우 특별하죠. 9절 하반절 이하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노래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구속이에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곧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인류를 포괄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신분의 변화가 보이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은 단순히 죄 사함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변화를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이것은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성도의 정체성은 분명해지죠.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럴 때 찬양은 더 커져요. 1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어떻습니까? 찬양이 마치 동심원을 그리며 점점 커지고 확산되는 모습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다음에는 많은 천사가, 마지막에는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질서의 중심이 되신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단순히 찬양, 노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속받은 자의 새로운 삶 전체를 포괄합니다. 구속의 응답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곧 우리의 예배는 단지 입술의 노래에 머물지 말고 일상의 순종과 헌신, 사랑의 실천, 심지어 어린 양이 그러하셨듯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 특히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새 노래로 주님을 높이며 그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곧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승리를 함께 보았죠. 그분만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담은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또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온 하늘이 함께 새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 새 노래를 함께 부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입술의 찬양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순종과 헌신,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서 기꺼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12절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담아내는 삶,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험한 세상 속에서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십자가의 역설적인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완전한 통치를 신뢰하며 우리를 구속하셔서 허락하신 신앙의 새로운 정체성을 지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흔적이 영광스럽게 새겨지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진정한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